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고 속기 공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 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쫓아 행한 것도 있사오리.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사오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강한 심령들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용기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초소를 성전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한 그곳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리는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감염병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생사화복으로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오니 속히 이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깨치시는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삶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삶들, 모든 죄들, 부끄러움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소식들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소식과 소문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미디어로 예배드리지만 친히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며 분투를 다하는 관계부처의 사람들과 의료진들에게 세임 주시고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확진자들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성경 11쪽이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위기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다른 몹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흑사병 들어보셨죠? 블랙 데스, 흑사병. 흑사병은 말 그대로 검은 죽음병이에요. 흑사병은 지벼룩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박테리아 일종인 에르시니아 페스트란 말씀 아시죠? 흑사병. 페스티스가 원인균이 돼서 임파선 또는 호흡기 폐렴, 폐혈증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의 몸을 파괴시켜가지고 검게 피부가 타 들어가서 죽는 질병이 흑사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항생제가 발달해가지고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BC 2세기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2세기경에 그리스도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이후에 2세기부터 6세기까지 로마에 안토니와 유티니아 황제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대흑사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흑사병은 중세시대인 1347년부터 1351년까지 4년간에 있었던 전염병이 흑사병이었는데 그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후에 300년간 주기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유행했던 병이 흑사병이었다. 당시 흑사병의 치사율은 50%예요. 두 사람 중에 걸리면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치료 안 받으면 24시간 안에 거의 다 죽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이제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의 목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95개조 캐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믿음의 선조죠. 근데 1527년에 비텐베르그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가고 죽어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목회자들과 교수들에게 빨리 이 비텐베르그에서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왜냐? 지금 흑사병이 돌아가서 걸리면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죽는데 도망가라고 어디로? 에나로 피신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갔다. 누가? 역시 마틴 루터가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전쟁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인간이 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약도 쓰라, 손과 집을 소독하고 큰 모임에 가는 것을 조심함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 깔뱅도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흑사병으로 목회지를 떠나서 도망 아닌 도망, 피신 아닌 피신을 했는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마틴 루터가 목회자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남아있어서 흑사병과 싸우는 자들과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 피신해 있는 자도 결코 둘 다 있는 자와 떠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잔 칼뱅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요새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가정 문제죠. 건강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건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병이 있게 하셨을까? 이게 참 매우 우리에게 궁금한 화두예요.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신, 뭐라 그러죠? 원죄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죠? 범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채찍을 맞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 게하시, 루시아, 여로보암, 박수, 엘르마 같은 병을 이제 얻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절제한 삶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가장 정직해요. 여러분,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만큼 육체는 정직한데 과로한다든지 과식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그런 병들 수밖에 없죠. 이 병은 절제하면 돼요. 자기 관리, 자기 격리를 잘하면 돼요. 요즘 같으면. 셋째로는 신앙 단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건 여러분이 잘 아는데 질자로 돌아가야 사실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고 보지만 주로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고 말이죠. 전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졸도해서 쓰러져 버리고 이랬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병으로 간질병으로 알려지는 이 병을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뒤로 자빠지고 또 눈이 안 좋으니까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설교도 뭐라 그러죠? 좀 어수룩하게 하고 이렇게 달게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큰 능력으로 온전해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나님 크게 쓰시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병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릴 병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병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왔었을 때 이건 다 마귀야, 우한에서 오는 건 다 마귀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병이 왔었을 때 이게 귀신이 나를 장난했어, 나를 묶었어, 그래가지고 병이 왔,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1동인 원인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징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병이 오고 부절제한 삶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큰 훈련을 위해서 병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병이 주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인데 그런 병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에 우리가 병을 빨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은 여러 가지 원인과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데 첫째로는 병이 걸렸었을 때 의사와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을 아주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술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 치유자들을 데려다가 고침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 가는 성도를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gift, G-I-F-T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사를 기적적이고 신비한 재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의술, 현대의학이라든지 의약품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기프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나쁜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착한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죠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쁜 자나 착한 자나 다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없이 주셨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오늘 올 때 악인들은 햇빛 안 주고 의인들에게 햇빛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똑같이 햇빛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 주셨다 그래서 일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이제 신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반 은혜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특별 은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나아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병이 없어도 늘 건강하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금쪽 같은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을 찾으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생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이따금씩 가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그냥 의사 앞에다 혀를 열름 내리고 의사가 혀 검사를 하게 하고 말이지 기를 갖다 대고 말이지 그러면 되나?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도록 금식이라도 한번 하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목사기 때문에 이거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좀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안 되나? 아니 솔직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도 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주시고 의학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아주 그 치우친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맹장이 왔다는 등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간에 어떤 위에 어떤 이제 그런 질병이 왔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차를 한다든지 나가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맹신이고 그게 바로 무당입니다. 백색무당이죠. 그것은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어디로? 의사에게, 어디로? 병원에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빨리 기도와 믿음을 가져라. 우리 원건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빨리 기도와 믿음을 가져라. 우리 원건사님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병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이 병을 잘 고쳐도요, 하나님이 병을 낫도록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부분이지만은 어제도 말씀했었습니다만은 치아 한마디 이빨 뽑으러 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못 나와요. 그 병원에 장의사에 들어가요. 장의사한테 몸을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도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병의 치료와 더불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병을 많이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낙후된 문명, 낙후된 과학, 낙후된 의학, 낙후된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갖다가 자연적 치유라든지 기적적 치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 병 낫는 은사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상당히 질병이 의술이 지금 질병에 대한 의술이 발달되었거든요. 의학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옛날만큼 신유기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의술이 보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아주 낙도라든지 깊은 정글이라든지 또는 망망대해에서 이제 그 배 안에 또 배 위에 있다든지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약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글이든지 사막 가운데 있든지 광야 가운데 한 번 있든지 또는 아주 오지의 농촌이라든지 섬에 있었을 때 병든 자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치유 기도, 병 낫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랑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명예를 얻게 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기도는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 은사, 어떤 사람은 설교 은사,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치유 은사를 가지진 않았지만 모두가 다 치유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하여튼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셈이 들어간다든지 강이 들어가면 이제는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 앞으로는 생명수, 생명샘, 은혜강, 이게 이번에 물이 문제가 많아요. 물이 문제가 많아. 전국 교회에 6만 교회 중에 6개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3개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앞으로는 절대로 물 들어가는 이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정말 쓴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수, 생명샘은 안전히 지하인데다가 너무 밀착돼 있었어요. 그때는 수칙을 하나도 또 안 지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은혜의 강교회는 약 한 70명 정도가 그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예요. 그 목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목사고 박사인데 그 근거도 불분명해요. 지금 그리고 아주 다른 교단이에요. 정통교단이 또 아닙니다. 독립교단 쪽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은 대전에서도 오고 저쪽 부산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일에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병 못 고친다. 나한테만 와서 안수를 받아야만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1부에는 아픈 사람 오고 2부에는 아프지 않은 사람 오라 그랬대요. 아침 9시에 11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소금물을 넣고 그냥 안수를 하고 떡을 떼고 커피를 마시고 밀착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 그냥 수칙을 안 지키고 예배를 드려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치유라는 건 한 사람의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그러나 정말 영혼 사랑함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전도를 사명으로 알면 전도 있는 사람보다 전도 더 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은 치유 사역자가 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뻐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렇게 했지, 성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신부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사망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 15장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 15장을 어저께 이번에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또 많은 아는 내용이라서 그 설교를 틀었어요. 금요일까지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틀어버렸어요. 근데 그 15장에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졌죠. 이제 광야를 3일 길을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병들어 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3일 갔더니 마라의 광야에 가니까 거기에 물이 있는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또 병들어 또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왔던 참 모세 형님은 대단해요. 그냥 모세를 갖다가 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리더를. 근데 모세는 그것에도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저 나무 꺾어서 저 쓴물에다 던져 이렇게 연못에다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덜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지금은 질병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낳고 안 낳고 이거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러면 뭡니까?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달리신 즉 나무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와 가난과 저주와 사명과 가난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던져야 돼요. 나의 삶의 환경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야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질병이 있는 거 확진자가 몇 명이니 또 뭐 어디서 뭐가 있니 요양원에서 뭐가 있었니 병원에서 이런 걸로 자꾸 내 마음에 담지 말란 말이에요. 던지지 말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던지고 성령의 덕도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맨날 뉴스만 봐서 우리 동네 몇 명 있냐? 부산에 몇 명인데 이탈리아는 어떻게 되냐? 이탈리아는 완전히 무방비 도시라며? 의사들 다 도망갔대.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던져 그게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아주 초췌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0.001%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99.99 교회는 생각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써 말씀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을 던져야 된다고요. 성령을 던져야지. 십자가를 던져야지. 나한테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얼마나 평안하게 되겠어.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35개의 기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26개의 기적이 병 고치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베드로 장로 10병 고쳤다는 거, 뭐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는 일도 있고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진병이를 벌떡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막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뭐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또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런 어떤 병에 걸린 그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왔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건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건강 더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도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본질적 통로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모든 환경의 치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너무 뉴스에 여러분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안만 가다주고 절망만 가다주고 의심만 가지고 불신앙만 가다주지 사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무게를 더 두라는 거야. 성경을 무게를 두고 신문은 좀 가볍게 해라. 여러분 히스기야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수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누가 이름은 사야 성은 이시잖아요. 이사야 찾아와서 당신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 보면 재밌어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당신은 반드시 죽어 이러면 되는데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얼마나 화들짝 놀라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사내립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성전에 와서 편지를 올려놓고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내립을 가까스로 물리쳤는데, 사내립 알죠? 아수르 사내립 왕을 물리쳤는데 바로 또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 말 저 말 안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찾아다녀요. 이 병원 저 병원 안 찾아다녀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으니까 거의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주술적인 부부로 치유할 때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면벽 기도 잘 알잖아요. 제가 한두 번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얼굴을 그냥 묶고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왕하 20장 5절 말씀.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들끼리만 얘기합시다.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섭섭하느냐? 역곡동에서 부천에서 가장 청정지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방역 소독하고요. 에리바이터 수십 번을 닦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히스기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히스기야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다 올라오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보기를 원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다 마스크 벗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먹고, 그냥 또 책방에 가면 이 책 다 붙잡고 말이죠. 저는 요번에 시장에 갔는데요. 떡을 사고 이제 과일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를 줬는데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떡 하나가 2,000원이니까. 과일을 샀는데 그 사람이 이만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돈이 이만큼 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다다다다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을 낀 손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주는데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 그냥 줘야 되나, 아니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 고장로님한테 했나요? 무슨 얘기를 좀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안 되나 정말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서 이걸 저는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돈을 잡아가지고 제 수첩에다 넣었는데 이 수첩도 위험한 거야. 그리고 어제 손을 딱 얹고 이 돈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다 일로 돌아갔으면 이 사람이 좀 장갑이라든지 비닐을 껴야 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실례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 장사하시는 분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요. 식당에 들어가면서 손을 닦고서 있으니까 뭐 별로 준비도 안 돼 있다면 나올 때 또 문 열고 나오면 지금 어디 가서 씻을 거예요 그거를. 재밌지 않아요? 밥은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1m, 2m가 뭐예요? 50cm, 30cm 붙어가지고 점심때 이제 청실홍실도 가보고 나주곰탕도 가보고 청춘도 다 가봤는데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들고 한잔하고 막 그러면서 자리냐 뭐냐 그러면서 시커쳐 접속을 놓고서는 나올 때 마스크 써. 아니 그게 무슨 패션이에요 그게 그래. 길거리에서는 거의 전혀 안 됩니다. 침으로 나오는 거고 타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m 이상 떨어지면 별로 문제가 없고 바람 불고 그러면 별로 상관은 없어요. 길거리에서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칙을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 안에 불안, 내가 나에게 깜짝 놀라요. 야, 돈을 받을까 말까 정말 기분 안 좋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려는 음성을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배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10편 91편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3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KBS 뉴스가 MBC 뉴스가 어떻게 YTN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는 걸 여러분에게 우리끼리 예배드리러 온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꼭 낫겠다는 진전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대로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로 드려 저에게 증거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그리고 고침받았죠 지금. 누가? 요새는 문둥병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나왔지만 한센시병이에요. 이제 낫어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너 괜히 낫다고 떠버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가서 한마디로 딱 죽여갈까요? 예배드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너가 이제는 병에서 고침받고 이제 병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치유받은 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음과 영혼을 잘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얻어가지고 늘 불순종하다가 그죠? 믿음 없고 그냥 의심과 또는 불신앙의 삶 속에 살다가 마음의 질병 걸려서 죽는 거, 여러분 육체의 질병 걸려서 죽는 거, 그게 덕되고 질서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을 가질 때 모든 질병에서 논하고 풀어질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건강, 삶의 건강은 다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적 삶, 예배 드리는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분의 마크와 같은, 전유물과 같은 성경 기절이 있죠. 요한일서 1장 2절. 다 알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정말 맞는 말.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가서 세상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안 살면 너 또 병 걸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또 모든 어떤 환경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대신 관계를 잘하면 그 관계성 속에서 대인관계도 잘 되고 나와의 자와의 관계도 잘 돼서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병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 영혼과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환경도 지켜내면서 모든 악한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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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과 이 영혼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병이 있을 때에 속히 우리가 의사에게, 병원에게 달려갈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을 병에 걸렸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위기와 불안을 넉넉한 위기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들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돌봐주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거나 해치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서로 교제와 사귐의 풍성한 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경건과 믿음으로 잘 지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공예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 지침서를 참조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무료급식은 당분간 쉽니다.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20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통합축 300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통합축 교단에서 내려온 이제 여섯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대응 지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지침을 따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에 초중등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 초중고가 개학할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협력하면서 종료주일과 순환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지침서입니다. 3월 29일 주일에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을 선포하십시오.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당회원이나 상존직 혹은 재직 등의 소수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 5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죠. 종료 주일 예배를 교회 형편에 따라서 3월 29일 주일과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즉 이제 재직 이상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신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은 종료 주일을 예배를 성도들도 예배당에서 드릴 때에는 예배 횟수를 늘려서 간격을 조절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아래 추가 지침에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집회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성금요일 기도회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회와 온라인 기도회를 겸하여 가주셔도 좋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비롯한 집회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온 교우가 기도하는 예배가 되도록 정성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교단의 각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서 코로나 퇴치와 피해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월 29일부터 부분적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5일 주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도 가하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지금 총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는 3월 29일 오늘이죠.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4월 5일은 정부의 지침에 그대로 따르고 우리 총회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를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로나 기도로나 서로 있는 자리에서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김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백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도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 안 쓰고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게 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